같아요. 붙잡히신 예수님, Jesus was arrested.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붙잡히셨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인자가 이제 이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데, 이 일에 말하자면 이용당한 불쌍한 인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가룟 유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에 앞장서서 군호를 짜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이제 예수님의 체포 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그 신령한 진리와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어떻게 그가 스승을 배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의문에 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도대체 자신을 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12 제자로 세웠고 그 중차대한 그 재정부까지 맡겼을까? 우리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배신하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라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잘못된 메시아관, 즉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 이게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하자면 사탄의 활동, 그 사탄의 활동에 앞서서 그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강한 사람, 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유별날마이,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으로 모시지 못하겠거든 조용히 떠나든지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는 돈이나 벌자. 그래서 고작 이 종의 몸값인 은 30세켈을 제사장에게 이 결탁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방금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 영락없이 사탄은 들어가서 그를 미혹하고 지배해서 그 악한 일을 자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메시아가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세 번째는 사탄의 활동, 마지막 하나는 성경의 성취,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엔 인간이 아니면 인간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봤단 말. 이런 모든 기적을 베푸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그 메시아적 이 사인이고 기적들인데, 정작 그 사인의 정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이런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한 목적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후대 교역자나 교회 안의 중직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불택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한다는 것. 즉 신약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교인은 교인이지만 중생하지 못한 예부적인 교인도 연보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게 될 것, 동시에 이 역시 성경의 성취요. 우리는 이 분명한 이 진리를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잡히셨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베드로를 위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의분의 칼을 휘둘러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 중에 한 사람 마르쿠스라고 하는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참으라시면서 기적적으로 그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붙들려서 당연히 고난과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인데, 그런 정작 예수님의 그 사명과 길을 망각한 채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 제자들의 말하자면 그 행동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는 좀 배치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의분이 가득 찬 베드로의 그 열정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진 베드로라도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 3번씩이나 부인했고,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 때문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배운 거지만 한번 리마인딩을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었을까? 내가 죽는데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첫 번째, 이 신앙의 실력보다는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감 말로 호언장담해도 실력이 없으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2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으로 깨어서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이렇게 붙잡혀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반면에, 감람산에서 스승은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도 졸고 안일하게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건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그건 무력한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소망은 새벽 기도 멤버들, 또 금요 심야 기도 멤버들, 이들이 사실은 교회를 바쳐나가는 기둥과 같은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고, 마치 땅 위의 의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이력과 경험과 체험과 그런 것들도 다 무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란,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와 가정, 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3번째는, 첫 번째는 신앙의 실력보다는 자신감을 앞세웠고, 2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3번째는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누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쉽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후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초계같이,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판이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성령에 충만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아니라 정말 초계같이 여기고 영혼의 생명이 사는 길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론 같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의 실력보다는 호언장담하는 자신감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말로는 되는 게 아니란 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에게 벌벌 떨어서 마귀의 수종자 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공과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붙들리시고 십자가에서 소위 죽으심으로 위대한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증거는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거죠. 죄의 싹새 죽음인데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 그는 이제 부터 앞에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후의 7마디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자기 몫에 태인 과업, 정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구속 성취를 이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놀라운 부활하심으로 아담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저 죄와 사망으로 목이 삼고 우리를 종로로 시켰던 저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제 위대한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제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저희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붙들려서 모진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는 정말 이 죄인 중에도 극악한 죄인들만 당하는 이 죄수의 형틀에서 마지막 구속을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고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며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목소리를 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교만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욕심에 찬 모든 심령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온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이 나를 기억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며 그 놀라운 생수와 생명의 떡을 마시고 먹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 곤고한 자들, 병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치료함과 회복함과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시간에도 기도할 때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